동네 놀이터에 아이들이 놀고 있다가 각자 자기 아빠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 아빠는 얼마나 빠른지 저 멀리 있는 나무를 향해서 화살을 쏴놓고 화살보다 먼저 도착한다 자랑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가 말도 마, 우리 아빠는 더 빨라. 그 나무를 총으로 쏘고 먼저 도착해서 총알이 날아오는 걸 보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세 번째 아이가 하는 말이, 너희들 아빠는 우리 아빠에 비하면 빠른 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는 공무원인데 원래 5시 퇴근인데 3시 30분이면 벌써 퇴근하는 1시간 30분이 빨라 그러더랍니다. 자랑은 자랑을 하면서 자랑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허풍 혹은 거짓, 되지도 않는 말로 자랑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자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식 자랑을 합니까? 자식이 잘된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도 인생의 한 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크고 좋은 것을 자랑합니까? 좋은 차를 자랑합니까? 학벌을 자랑합니까? 돈이 많은 걸 자랑합니까? 어떤 사람은 새 옷을 사서 입고 그거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명품 가방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입에 침을 튀기며 말을 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군대에서 고생한 얘기를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그렇게 듣기 싫어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서 고생한 이야기는 여성들은 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군대에 안 갔다 왔으니까 들어주는 고생이라도 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팔불출이란 말이 있죠. 자기 자신을 뽐내서 자랑하거나 자기 부인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식을 자랑하는 것을 좀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이는 것으로 비꼬아서 팔불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저것을 자랑을 하면서도 정말 자랑해야 할 중요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팔불출이라 그 말. 다시 말씀드리면 크리스찬으로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팔불출 중에 팔불출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정말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는데 자신은 질그릇이지만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인 자신은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자신이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취급하고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랑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혈통으로나 가문으로나 학벌로나 열심으로 보나 똑똑한 걸로 보나 무엇으로도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보니 그 사랑 앞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란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 그게 어떻게 자랑하라는 말입니까? 어떤 자랑을 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런 능력의 은총을 찬양하고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1절부터 3절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말씀을 제가 다시 읽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1절, 2절, 3절에 보면 알게 할지어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지어다, 혹은 자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자랑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자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과 베푸신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을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이 재산을 다 날리고 처참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를 부둥켜 안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에 잔치를 벌이고 그 아들을 너무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는 그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긍휼하심과 사랑을 느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고 여러분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여러분의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은 자신의 죄의 문제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된 것,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죽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죄책감과 죄로 말미암은 영혼의 고통과 최후에 받을 멸망과 저주와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도록 사죄의 은혜를 베푸신 그 십자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면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을 들으면서 바로 그곳에 거기에 인생의 참 진리가 있고 참 생명의 길이 있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을 자랑하십시오. 구원의 도를 자랑하십시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응답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받았다면,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자랑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음식 먹을 때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품할 때 입을 열고 노래할 때 입을 열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입을 열고 그때만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때도 입을 열라고 입을 주신 것입니다. 입은 수다를 떠는 데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때 입을 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입을 열 때 그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을 열 때 그것을 전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목격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간증하라는 겁니다. 경험한 것, 목격한 것을 증거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경험한 대로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 말입니다. 텔레비전 유선 방송을 이 채널을 돌리다 보면 홈쇼핑 채널을 보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코르셋이죠. 여성 그 보정 속옷 광고하는 장면을 볼 때가 있어요. 허리가 두껍고 배가 나와서 옷매무새가 나오지 않는 여성에게 before, after 영어로는 그러니까 코르셋 착용 이전과 이후의 모습 사진을 얼굴을 가리고 사진 모습 두 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코르셋을 사라고 광고를 합니다. 착용 이전의 모습은 옆에서 보니까 배가 막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한 장면이 있고 그 코르셋을 착용한 이후에는 그 배를 어느 서랍에다 다 집어넣는지 대단한 마술을 부린 것처럼 배와 허리 라인이 그래도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런 사진 두 개를 놓고 이 옷을 사입으면 이렇게 된다.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한다는 건 내게 이전과 다른 달라진 것, 변해진 것, 바뀌어진 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증이란 내 삶의 BC와 AD를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BC와 AD가 뭡니까? BC는 기원전, AD는 서기라고 말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전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 기원전과 서기, 주전과 주후를 나누어서 세계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처럼 내 삶의 BC와 AD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기 전과 오신 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내 삶에 내 말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습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 그게 간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지금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게 간증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BC와 AD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진 것이, 전혀 바뀐 것이 없다면 그건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로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다 맡기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화도 잘 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 전에보다 화가 좀 화내는 게 줄어들었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가 내 속에 있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웠고, 작은 위험을 만나도 내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난 후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간증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그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상처를 치유해주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래서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인생을 허무하게만 느껴지고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난 후에는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보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하며 사는지를 그걸 알고 살아가니 내 마음이 행복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욕심, 내 만족, 내 목표,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저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오신 후에는 그 주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 안에 능력을 주셔서 그것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내 몸에는 수만 가지 질병이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사해야 될 날이 되면 그 날 받는다, 좋은 날이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우상에게 쩔쩔매고 귀신의 게임에 넘어가고 점쟁이한테 속아서 그 비싼 부적을 들고 싸다니고 정말 웃지 못할 짓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상과 사신과 그리고 쓸데없는 짓 다 끊고 나는 모든 날이나 이런 거에서 난 자유합니다.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난 옮겨졌습니다. 이게 간증이죠. 옆집 있는 분에게 누구 엄마 그전에 내 모습 알지? 내가 그전과 지금은 굉장히 변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영혼은 지금 변해 있어. 그전과 나는 다른 삶을 살아. 내가 과거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난 과거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행복이야. 이게 간증입니다. 이게 전도 간증이에요. 나의 믿음, 내가 경험한 경험들, 내가 분명히 목격한 목격들을 주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해줬는지를 고백하는 것. 이게 간증이요. 이 고백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거창하고 기적적인 것을 체험한 것만이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변화 간증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자신의 삶에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지속적인 변화란 변화의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방향이 중요하죠. 누구를 닮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그 변화의 방향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말은 겉모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말합니다. 지속적인 변화란 내 의지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의지나 노력으로 변하면 한두 번은 되죠. 그러나 지속적인 변화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많이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단번에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의 속도는 좀 늦더라도 변화의 양은 많지 않더라도 변화의 목표는 좀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지금 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좀 더디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나중에 잘하고 인격도 굉장히 성숙해지고 성경 지식도 많아지고 특별한 체험을 한 이후에 그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뭔지 전하고 또 전도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적어도 제 경험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잘 모르는 것 같고 더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게 전도입니다. 나의 말재주가 아니라, 나의 성경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고 그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잘 못하지요. 부족하지요. 그러려면 좀 어색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조금씩 변화되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어제와는 오늘이 조금 다른 것,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다른 것, 그 모습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십시오.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전도의 결과는, 그냥 전도한 결과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벌의 처, 영원한 벌을 받고 멸망에 떨어질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엄청난 일입니다.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독일이나 이런 데 있는 유대인들은 도망을 쳐서 소련까지 갔습니다. 소련에는 영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친 유대인들이 그들과 함께 이제 섞여 살았는데, 히틀러는 도망간 유대인을 잡아다가 넘겨주면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련 경찰들이 자기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검사해서 영주권 없는 사람들을 히틀러에게 넘겨주고 돈을 챙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유대인 2명이 지나가는 것을 소련 경찰이 봤습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영주권을 검사하려고 막 가고 있는데, 한 유대인은 영주권이 있었고 한 유대인은 도망와서 소련으로 도망온 영주권이 없는 유대인이었는데, 이 영주권이 없는 유대인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경찰이 오는 것을 보고 영주권이 있는 유대인의 옆구리를 쿡 집어요. 네가 도망쳐라, 빨리 도망쳐라. 그랬더니 이 영주권이 있는 유대인은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고 막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따라오던 소련 경찰이 보니까 저 도망가는 유대인이 영주권이 없으니까 도망간다 생각하고 그 유대인을 막 따라간 거예요. 한참 뛰다 보니까 이 뛰고 있는 영주권이 있는 유대인이 깨달은 거야. 아, 이쯤 하면 영주권 없는 우리 친구 유대인이 도망갔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멈춰 섰습니다. 그랬더니 소련 경찰이 헐레벌떡 떨어가지고
너 영주권 없지? 아, 있는데요? 내놔봐. 영주권을 꺼내주니까 아주 의아한 듯이 너 영주권, 그런데 왜 도망쳤느냐? 그랬더니 사실대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하는 말이, 의사가 나에게 약을 먹고 난 뒤에 뛰라고 했거든요.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령경찰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경찰인 내가 따라가는 걸 봤으면 너 멈춰 서야지. 그랬더니 유대인이 하는 말이, 나는 의사가 당신에게도 약 먹은 뒤에 뛰라고 해서 뛰는 줄 알았지요. 그러더랍니다. 두 유대인의 지혜가 번득이죠. 영주권이 있는 유대인이 친구를 위해서 도망치고 뛰었더니 친구 생명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뜀박질을 해서, 내가 달리기를 해서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기꺼이 뛸 수 있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죄 짓는 것 빼놓고는 못할 게 뭐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간증으로 고백하고서 우리의 지속적인 신앙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을 받도록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입을 열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기꺼이 전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만 하고 있다면,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를 우리의 입술로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좁고 얕고 이기적인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교인들끼리 서로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영적 비만에 빠지거나 무기력한 신앙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유언과 명령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부끄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너희들이 그 믿음 가지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그 믿음 잃지 않고 살다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본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한 것,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이다. 자랑의 면류가 아니고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다. 가슴 벅차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에게 자랑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랑의 멸관,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자랑은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이고,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자랑은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 그 이름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그 이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랑해야 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그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헛된 것에 자랑하고 헛된 것에 눈이 먼 이 세상에서 진정한 진리와 생명과 영생의 길과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 이들,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